From the conference center in Salt 유타주 Lake 솔트레이크 시티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이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의 제193차 반년차 대회 토요일 저녁 모임입니다. 이 모임에서는 교회 지도자 중에서 선정된 연사들이 말씀하게 되며 음악은 유타 카운티의 청년 독신 성인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제공합니다. This broadcast is 이 furnished as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서면 동의 없이는 이 프로그램을 복제, 녹화, 인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회 제1회장단 제1보좌인 델린 H. 옥스 회장이 이 모임을 사회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의 제193차 반연차 대회 토요일 저녁 모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재 자택에서 모임을 시청하고 계시는 러셀 M. 넬슨 회장님의 요청에 따라 제가 이 모임을 사회하겠습니다. 저희는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또는 위성 중계로 이 대회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이 모임은 음악은 유타 카운티의 청년 독신 성인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제공하겠습니다. 지휘에는 에린 베일리, 오르간 반주의 조셉 피플즈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합창단이 Let Zion in Her Beauty Rise를 부르며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개회기도는 70인 정원의 클라크 G. 길버트 장로님께서 해주시겠고, 기도에 이어서 합창단이 어둠에 쌓인 밤에를 부르겠습니다. Our dear Heavenly Father,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느낀 사랑과 힘과 메시지에 감사드립니다. 회장님의
그 필요 사항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런드 장로님을 축복해 주시고 그분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저녁에 그 삶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많은 축복을 선사해 주시옵소서. 그 영을 통해서 그들이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We will now be pleased to hear 이제 from 70인 정원의 게리비 사빈 장로님과 조니엘 코우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나 그리스도 믿습니다를 부르겠고, 이어서 본부 청년회장단 제1보좌이신 테머라 W 루니아 자매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While on a business trip several years ago, 몇 년 전 출장 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네덜란드에서 온 한 남성 옆에 앉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벨기에와 네덜란드에서 선교사했던 저는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행복학 교수라는 독특한 직업명이 적힌 명함을 주었습니다. 그분은 직업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he said he taught people how to 그분은 have 의미 있는 인간관계와 목표를 세우도록 돕고 삶을 영위하는 방법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멋지군요. 그런데 그 관계가 어떻게 하면 무더 넘어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약점은 어떻게 극복하는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같은 영혼의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는 그런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했고, 저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그분과 나누었습니다. 오늘 흥미로운 것은 많지만 중요한 것이 적은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많은 사람이 놓치고 있는 행복의 필수적인 몇 가지 원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엘마는 백성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는 보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장차 임할 일이 많이 있으되 보라, 더욱 중요한 일이 한 가지 있음이니 구속주가 사시며 자기 백성 가운데 오시는 때가 그리 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선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관찰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우는 것이 행복의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초는 사람들이 그 위에 세우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확실한 기초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삶에서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대비할 수 있습니다. 수년 전 저는 아들 저스틴과 함께 스카우트 여름 캠프에 갔습니다. 활동이 진행되면서 아들은 친구들과 함께 양궁 메리트 배지를 따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배지를 따려면 필기 시험을 통과하고 화살로 관역을 맞춰야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낭포성 섬유증을 앓고 있던 저스틴은 허약한 상태였습니다. 관역을 맞출 만큼 활을 당길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아들이 친구들과 함께 활 쏘기 수업으로 갈 때 수업에서 창피를 당하지 않을기를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a couple of anxious hours later, 가슴 I 졸이던 2시간이 지난 후에 아들이 활짝 웃으며 제게로 다가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아빠, 메리트 배지를 땄어요. 관역 정중앙을 맞췄거든요. 옆에 있던 관역이라지만 제가 명중시켰어요. 아들은 온 힘을 다해 활을 당겨 쏘았지만 날아가는 궤적은 제어할 수 없었습니다. 안 됐지만 잘못 맞췄구나 라고 말하지 않은 그 사려 깊은 강사에게 감사했습니다. 저스틴의 한계와 진지한 노력을 본 강사는 친절하게 잘했구나 라고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와 그분의 선지자를 따른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성약을 지키고 죄를 회개하며 구주께 나아간다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기쁘게 듣게 될 것입니다. 구주께서 지닌 신성과 그분께 나아가자고 노력할 때 우리를 치유하시고 강화하시며 고양하시는 그분의 구속과 사랑의 권능을 증거합니다. 반면에 세상의 흐름에 몸을 맡기면서 예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구주께서는 죽음과 질병과 죄를 이기셨으며 우리도 그분을 다해 마음을 다해 그분을 따른다면 마지막에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관찰점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임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신뢰하는 것은 모든 것을 변화하게 합니다. 수년 전 교회 임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아내와 저는 머리 뒤편에 환한 얼굴과 숫자로 문신한 남성의 뒤에 앉게 되었습니다. 착륙한 뒤에 저는 그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지만 선생님 머리에 새겨진 숫자의 의미를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환한 얼굴 문신에 대해서는 감히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건 저예요. 219 지역이 제 구역이거든요.
머리에 새겨진 숫자는 439였습니다. 그 숫자가 본인에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숫자를 새긴 것에 저는 놀랐습니다. 이 사람의 정체성과 자존감이 갱단의 구역과 관련된 숫자의 사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남성도 한때는 누군가의 어린 아들로 소중하게 여겨지고 소속감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값을 산 것이 되었기에 이 남성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어디에 속한지를 알았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영화 이집트 왕자의 날은 노래에는 내 인생을 하늘의 눈으로 보라는 현명한 가사가 있습니다. 신성한 혈통과 영원한 잠재력에 대한 지식이 영혼 깊이 스며들 때 삶이 배움과 성장의 목적을 가지고 펼쳐지는 잠시 동안의 모험임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관찰점은 영혼의 가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구주의 권고를 따름으로써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잠언에서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내가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친절함을 후회할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친절과 위대함은 같은 것입니다. 친절함에는 용서하고 비판하지 않는 것이 포함됩니다. 수년 전 어린 자녀들이 있었던 저희 가족은 가정의 밤 활동으로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아들 하나와 아내를 제외하는 모든 사람이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날은 어두웠고 문을 열고 차로 달려오던 아들은 무언가를 걸어차고 말았는데 아들은 그것이 현관에 있던 우리 고양이인 줄 알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들과 발했던 아내는 그것이 고양이가 아니라 화난 스컹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집으로 돌아갔고 아들과 아내는 스컹크 냄새를 없애주는 치료법을 알려진 토마토 주스로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았습니다.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난 즈음엔 우리는 모두 냄새에 둔감해져서 영화를 보러 가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영화관에 앉자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팝콘을 사러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돌아온 사람들은 아무도 우리 근처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 경험을 떠올리며 우리는 웃었지만 만일 우리가 지은 죄에서 냄새가 난다면 어떻겠습니까? 부정직과 탐욕, 시기와 교만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약점이 드러나게 된다면 다른 이들에게 사려 깊고 조심스럽게 행동할 것이며 마찬가지로 그들도 삶에서 필요한 변화를 일으킬 때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우리의 따스한 포옹이 필요합니다. 롤센 네스 회장님은 다음까지 마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참되게 따른 사람인지 확인하는 쉬운 방법 중 하나는 그 사람이 다른 이들을 얼마나 동정어린 마음으로 대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하늘아버지와 구주를 신뢰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이들의 불완전함을 완벽하게 아시며 모든 이들을 온전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 특성은 영원한 관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계획은 영원까지 이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만 집중하고 미래는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저는 그 교훈을 16이었던 딸 제니퍼에게서 배웠습니다. 딸에게는 양측의 폐 이식수들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병든 5개의 폐엽을 제거하고 그리스도와 같은 훌륭한 친구들이 기증한 2개의 작고 건강한 폐엽으로 교체하는 수술이었습니다. 위험이 큰 수술이었지만 수술 전날 딸 제니퍼는 41kg도 안 되는 몸으로 제게 설교하다시피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 내일이면 새로운 폐를 갖고 태어나거나 더 나은 곳에서 깨어나게 될 거잖아요. 어느 쪽이든 멋질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신앙이며 영원한 관점입니다. 영원한 관점에서 삶을 보면 명확함과 위안, 용기와 희망이 생깁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호흡관을 제거하고 제니퍼를 도와주던 호흡기를 끄는 날이 되자 우리는 2개의 폐엽이 제대로 기능하는지 초조한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첫 숨을 내쉬자마자 딸은 바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걱정한 우리를 보며 딸은 재빨리 말했습니다. 숨 쉴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아서 그래요. 이후로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아침 저녁으로 숨을 쉴 수 있음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은 수많은 축복으로 가득하지만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것을 당연시하기 쉽습니다. 반면 어떤 것도 당연시하지 않고 모든 것에 감사한다면 삶은 마법처럼 변합니다.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맞는 새로운 아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조차도 사랑으로 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하루하루 보존해 주시며 매 순간 지탱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우리가 체험해야 할 일들은 겸손히 드리는 감사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부분은 감사할 때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자는 영원하게 될 것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감사가 다른 덕목을 낳기 때문일 것입니다. 매일 아침 지난밤에 감사했던 축복들만을 기억하고 깨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축복을 인식하지 못하면 불만족한 느낌으로 이어지고 감사가 불러오는 기쁨과 행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크고 넓은 건물에 있던 사람들은 우리가 그 표대를 보지 않고 완전히 지나치도록 유혹합니다. 가장 위대한 현세의 행복과 축복은 하나님과 성스러운 맹약을 짓고 지킬 때 그분의 은혜로 인해 변한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속죄와 희생을 통해 우리를 정렬하고 연단하시며 그를 따른 이들에게 나는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요 그들은 나의 보석을 나래 나의 것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정체성을 소중히 여기며 영혼의 가치를 기억하고 영혼의 관점을 유지하며 우리가 받은 축복과 그분께 나오라는 그리스도의 권유에 감사드린다면 필멸의 세상에서 추구하는 행복을 찾을 수 있음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살면서 어려움을 맞이하겠지만 영원한 진리를 이해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 의식과 평안을 지닐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하심을 간증합니다. 또한 살아계신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에 대해 간증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늘의 공고를 받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구속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자신의 음성을 한 것이나 나의 종의 것이나 한 것이나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성 이름으로 말씀입니다. 아멘. In the fifth chapter of Alma, 에마서 5장에는 다음과 같은 자기 성찰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만일 너희가 이 시간에 부르심을 받아 죽게 됐다면 너희는 너희 속으로 너희가 충분히 겸손했노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갈 준비를 갖추는데 겸손이 필수적인 요건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충분히 겸손하다고 생각하고 싶어 하지만 살면서 경험을 하다 보면 종종 우리 안에 교만한 본성이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수년 전 두 딸이 아직 저희 집에 살고 있었을 때 저는 딸들과 아내에게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제가 담당하고 있던 사업 보고서를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집과는 달리 모든 사람이 제가 시키는 일을 군말 없이 하는 곳을 아내와 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제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회사 정문에 도착하자 평소에는 차가 다가가면 자동으로 열던 문이 놀랍게도 이번에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처음 보는 경비원이 차로 다가오더니 사원증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차를 몰고 회사로 들어가는데 사원증이 필요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한 다음 그에게 교만에 찬 상투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는 겁니까? 이에 그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사원증을 안 가지고 계시니 선생님이 누구신지 알 수가 없군요. 그리고 제가 이 문에 있는 동안에는 제대로 된 사원증이 없이는 군내로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백미러로 뒷좌석을 살펴볼까도 생각했지만 저는 딸들이 이 순간을 몹시도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도 제 행동이 못마땅하던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었던 행동은 경비원에게 사과하며 무례하게 굴어서 정말 미안하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사원증이 없으면 오늘은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원증을 가지러 아주 천천히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겸손하지 않기로 선택하면 결국 굴욕을 당한다는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잠언에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겸손을 키우기 위해서는 복음의 맥락에서 겸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겸손을 가난함을 비롯한 여러 가지와 혼동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난하지만 교만한 사람도 많이 있고 부유하지만 겸손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많이 타거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도 겉으로는 겸손해 보이지만 속마음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 따르면 겸손이란 주님의 뜻에 기꺼이 복종하려는 태도이며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겸손은 영적인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촉매제입니다. 확실히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스도와 같은 이 성품을 발전시킬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가 선지자의 권고를 따르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겸손했는지 혹은 얼마나 겸손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풀어볼 쪽시 시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통에서 교회의 이름을 정확하게 언급합니까? 넬슨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을 삭제하는 것은 사탄에게 큰 승리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승리하시도록 선지자가 주시는 매우 구체적인 다음 권유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전 세계 모든 회원에게 차별적인 태도와 행동을 근절하는 일에 솔선수범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선지자가 가르치신 대로 인간의 철학보다 그리스도의 교리를 더 신뢰하며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타인에 관한 긍정적인 말을 하며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넬슨 회장님은 지난 연차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앞에서든 뒤에서든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것은 무엇이든지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거나 혹 듣기 좋거나 혹 칭찬할 만한 일이 있어야 하며 그것이 우리의 표준 대화 수칙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지침입니다. 모세의 온 백성이 치유를 받기 위해 해야 했던 일은 오직 모세가 들어올린 놋뱀을 바라보는 일밖에 없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 방법이 간단하였음으로 인하여 곧 쉬웠음으로 인하여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우리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한결같은 공고를 들었고 앞으로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는 겸손함을 키우고 우리의 완강한 의견이 주님께서 이 택하신 지도자들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더 강한 확신에 의해 삼키운 바가 되게 할 완벽한 기회입니다. 무엇보다도 겸손함을 키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특히나 디지털 플랫폼의 동기부여 연설가, 작가, 코치 및 인플루언서들은 모든 것이 전적으로 우리와 우리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이 세상은 육신의 팔에 신뢰를 둡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복된 복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크게 의지하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후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은혜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그분의 치유하고 가능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권능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식에 참여하고 성약을 받고 그 성약을 새롭게 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매주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고 있음을 인식한다는 표징입니다. 그것은 그분들의 권능을 우리 삶에 초대하여 우리가 가진 온갖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성취하게 할 것입니다. 얼마 전 다시 한번 제 겸손함과 주님께 의지하는 것에 대한 제 이해 수준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저는 가까운 곳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해결하기 몹시 어려운 상황이 그곳에서 벌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회원이 아니셨던 택시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바라보며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군요 라고 말하셨습니다. 티가 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그가 말했습니다. 실제로 선생님 주변에 매우 부정적인 기운이 서려 있는걸요. 저는 그에게 제가 감당하기 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고 그는 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전부 다 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고 나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일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고백하건대 저는 그에게 당신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는 겁니까? 라고 묻고 싶은 유혹을 느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일은 1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가는 내내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도드리며 하늘의 도움을 청한 것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저는 해결해야 할 어려운 상황이 이미 정리되었고 제가 더 이상 그곳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계명과 권위와 약속은 분명하며 우리에게 위안을 줍니다. 너는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손을 잡고 널 인도할 것이요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선지자들의 권고를 따르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교회에서 제공하는 의식과 성약을 통해 우리를 이 생에서 가장 훌륭한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언젠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막내딸 버클리가 어렸을 때 저는 모든 사물을 확대해주는 독서용 안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딸과 함께 앉아 책을 읽으며 딸을 사랑스럽게 쳐다보았는데 딸이 갑자기 훌쩍 커버린 것 같아 슬픈 마음도 들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갔지? 너무 커버렸잖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안경을 들어올려 눈물을 닦으려는 찰나 그것은 딸이 커버린 것이 아니라 안경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버렸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확대된 모습만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잠시 멀리 떨어져 큰 그림에 초점을 맞추는 영원한 관점으로 세상을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인류의 우주 탐사 초기 시절 무인 우주선에는 창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폴로 8호가 달 탐사를 갔을 때는 창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비행사들은 우주에서 본 지구의 모습에 놀라며 경이로운 모습을 촬영했고 그 사진은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당시 우주 비행사들은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을 경험했는데 이 경험을 조망효과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사물을 보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우주를 다녀온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에서 내려다보면 큰 문제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세계 평화도 문제 없습니다. 새로운 관점을 통해 무엇이든 해낼 힘을 얻게 됩니다. 인간인 우리는 지상의 관점으로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장대한 우주를 내려다보십니다. 그분은 희망을 가득 품은 채 모든 창조물과 우리 모두를 보십니다. 지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며 조망 효과를 느낄 수 있을까요? 저는 신앙의 눈을 통해 희망과 기쁨을 지니고 우리 자신과 가족을 한 발 물러나서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경전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로나이는 신앙이 심히 강하여 신앙의 눈으로 바라본 것들을 진실로 기뻐하였던 백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구주에 초점을 두었던 백성들은 기뻐했고 그분 덕분에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진리를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염려하는 모든 일은 다 잘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분들은 그 일이 잘 되리라고 바로 지금 느낄 수 있습니다. Feel that it's going to be okay now. 훌륭한 선택을 하지 못했던 고3 시절 저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던 어머니의 모습과 제가 어머니를 실망시켰는지 궁금해하던 때가 기억납니다. 당시 저는 어머니가 저에 대한 희망을 잃어서 우시는 건지 만일 그러셨다면 제가 다시 돌아올 길이 없는 건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는 한 발치 물러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저를 더 잘 보셨습니다. 아버지는 경험을 통해 걱정은 사랑과 흡사한 느낌이지만 그 둘이 똑같지는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셨고 그분의 희망적인 태도는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제가 BYU에 진학했을 때 아버지는 저의 참된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편지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치어리더와 같은 분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런 치어리더, 즉 너는 잘 못하고 있어라고 하지 않고 할 수 있다고 친절하게 격려해주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아버지는 시온 속의 리아이 같은 분이셨습니다. 리아이처럼 아버지는 길을 잃은 사람들을 구하려고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가족에게 권유하십시오. 남으로 나아가 곁에 머물며 열매를 먹고 미소를 머금고 사랑하는 이들을 부르며 열매를 먹으면 행복해진다는 것을 행동으로 계속 보이십시오. 제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걱정되는 마음에 울 때 이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면 마음이 정말 가벼워지곤 했습니다. 걱정하는 대신 우리의 창조주와 서로에 대한 희망을 품고 현재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능력을 키웁시다. 닐 A. 맥스웰 장로님이 돌아가신 직후에 한 기자가 장로님의 아드님에게 무엇이 가장 그리운지 물었습니다. 그는 부모님 댁에서 하는 저녁 식사라고 답하면서 그때마다 자신이 아버지의 신뢰를 받고 있음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 무렵 장성한 제 자녀들이 배우자와 함께 일요일 저녁 식사를 하러 저희 집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집에 있을 때 육아를 더 도와주렴, 경청하는 것을 잊지 마라와 같이 일요일에 자녀들에게 할 말을 한 주 내내 마음속으로 되뇌이곤 했습니다. 맥스웰 형제님의 답변을 읽은 저는 잔소리를 제쳐두고 매주 자녀들을 만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들이 이미 하고 있는 긍정적인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제 장남 라이언이 세상을 떠났을 때 함께했던 시간이 더욱 행복하고 긍정적이었음에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소통하기 전에 내가 하려던 행동이나 말이 도움이 될까 아니면 상처가 될까라고 자문해 보시겠습니까? 말의 영향력은 상당하며 가족들은 마치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써주세요라고 말하는 칠판과도 같습니다. 고의로 한 말이든 아니든 가족에게 하는 말은 희망과 격려를 주어야 합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에게 그가 나쁘다거나 실망스럽다고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드물게
훈계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말과 행동으로 자주 나타내 보입시다. 네가 있기에 우리 가족은 온전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린 평생 너를 사랑할 거야.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고가 아닌 공감이고 설교가 아닌 경청이며 우리의 말을 듣고 나서 어떤 감정이기에 이렇게 말하는 걸까라고 생각해 줄 사람입니다. 가족은 경험을 통해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연구소와도 같아서 시행착오를 겪는 것은 단지 있을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일어날 일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종착점에서 가족 관계와 같은 힘든 순간들이 우리가 좀 더 구주와 같이 되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흥미롭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인간관계를 통해 더욱 심오한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 발 떨어져서 가족관계를 지상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가르쳐주는 강력한 수단으로 바라봅시다. 타락한 세상에서 완벽한 배우자나 부모, 자녀, 손주, 멘토, 친구가 되는 방법은 없지만 좋은 사람이 되는 법은 무수히 많다는 것을 인정합시다. 생명나무에 머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함께 나눕시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도우면서 함께 성장합니다. 안타깝게도 열매를 먹은 기억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둠을 쫓아내는 빛으로 가득 찬 경전을 펼치고 일상적인 기도가 권능을 불러오는 기도가 될 때까지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열매를 계속 취해야 합니다. 이때에야 비로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이 후기에 우리가 할 가장 위대한 일은 아마도 사랑하는 이들, 즉 악한 세상에 사는 선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들이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보는 관점을 변화시킵니다. 그들은 이 사랑의 관점을 통해 훗날 어떤 사람이 될지를 볼 것입니다. 하지만 대적은 우리 또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본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대적은 공포감을 계속 부추기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구속을 받는 지상에 살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것에 너무 매몰되어 있으면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고 멀리 가고 싶다면 함께 가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과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아시기에 우리에게 인내하시며 우리도 서로에게 인내하길 바라십니다. 지상이 슬픔의 섬처럼 느껴져 신앙이 있어도 슬플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 느낌을 아십니까? 전 화요일에 이같이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가정 안에서 기적을 약속하신 선지자의 태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삶의 폭풍이 더 거세게 몰아쳐도 기쁨이 커질 것입니다. 선지자는 우리가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조망 효과를 지금 경험할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신앙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전세에서 가졌던 신앙을 다시 지닐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확실한 순간을 뒤로하고 우리의 능력 안에 놓여있는 모든 일을 기쁘게 행하고 나서 가만히 서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 어려운 일을 지금 겪고 계십니까? 신앙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지켜보지 않으신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시련을 혼자 감내하게 될까 두렵고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구주께서는 속죄를 통해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악몽이 축복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불변하는 성약과 함께 약속하시기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따르려 노력한다면 우리가 고난받은 모든 일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함께 역사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약의 자녀이므로 이 희망에 찬 느낌을 지금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완벽하진 않지만 다른 이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지속적이며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사랑, 즉 변화하고 성장하여 본향으로 돌아가도록 해주는 사랑이 될 때까지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 하시는 일은 그들을 본향으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일을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 행하십니다. 그들이 본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희망과 사랑을 주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죄하는 권세와 구속 권능은 없지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보일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넬슨 회장님께서도 다른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판단이 아닌 사랑이라며 이같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입니다. 사랑을
사랑은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랑은 가장 순수한 동기이며 다른 이들도 느낄 수 있습니다. 50년 전에 주어진 이 예언적인 말씀을 굳게 붙잡읍시다. 노력하기를 그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가정도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가장 오래 사랑하는 사람은 분명 승리합니다. 지상의 가정에서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이들이 스스로 길을 선택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되 옳은 길을 가리키며 그들이 그쪽으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휘장 저편에 하늘 본향으로 가서 사랑에 찬 끌어당기는 인력을 느낄 때 이곳에서 받은 사랑 덕분에 그곳의 사랑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느님의 관점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사랑하는 이들을 이 아름다운 지상의 소중한 동반자로 바라봅시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 품고 계속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가장 힘든 순간 우리 눈 속에 담긴 그리스도의 빛에 의지하도록 하는 가운데 생명나무에 머물며 미소를 머금고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얼굴에서 나는 빛을 보고 이끌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과 빛의 근원이며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다잡도록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것을 간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눈으로 모든 것이 결국 잘 될 것임을 알고 괜찮을 것이라고 지금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We are grateful to 이 all 저녁에 말씀해 주신 모든 연사분들께 감사드리며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신 청년 독신 성인 합창단 여러분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이 모임의 마지막 연사로 12사도 정원회의 울리세스 소아레스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Arise, O God, and Shine을 부르며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폐회 기도는 70인 정원회의 후안 파블로 비아르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My dear friends,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정말 훌륭한 연차대회 모임을 함께 했습니다. 지도자들께서 나눠주신 훌륭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모두 주님의 영과 그분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이 모임의 마지막 연사로서 오늘 저녁 여러분께 말씀할 수 있는 특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형제 자매로서 함께 기뻐하는 가운데 주님의 영이 계속 저희와 함께 하시길 간구드립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러셀 M. 넬슨 회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전 세계 모든 회원들께 차별적인 태도와 행동을 근절하는 일에 솔선수범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 대한 존중이 확산되도록 앞장서 주십시오. 세계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 교회로서 선지자의 이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모든 나라의 구주의 왕국을 세우는 데 필수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늘 부모님께로 태어난 영의 아들과 딸들이며 이 지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면전에서 한 가족으로 살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등합니다. 이는 그분께서 남성과 여성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시며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 모두는 신성한 성품과 유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서로 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단합과 사랑 가운데 진실된 마음으로 함께 맺어져 영적인 형제와 자매에 대한 신앙과 사랑을 키움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아들과 딸들이 존엄에 대한 존중을 도모하는 능력을 키우라는 권유를 받습니다. wasn't that exactly the condition?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니파의 백성들에게 성역을 베푸신 이후 약 2세기 동안 그들이 경험했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령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모든 백성 중에서 이들보다 더 행복한 백성이 있을 수 없었더라. 레인맨인이라든가 무슨 인이라고 불리움도 없이 그들은 하나로서 그리스도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이었더라. 또 그들은 얼마나 복되었던고. 넬슨 회장님께서는 다음 말씀에서 다른 이들의 존엄과 그들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창조주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중 어떤 집단에 대해서도 편견과 태도를 취하지 말 것을 우리 각자에게 요청하십니다. 다른 인종에 대해 편견을 가진 분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아들과 딸이 마땅히 누려야 할 존엄과 존중을 수호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영향권에서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합니다. 실제로 인간의 존엄이라는 가치는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는 신성한 유대 관계를 고려할 때 넬슨 회장님의 이 선지자다운 지시는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 가운데 편견과 분열의 장벽이 아닌 이해의 가교를 놓는 일의 핵심적인 단계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에베소인들에게 경고한 것처럼 이 목적을 성취하려면 개인적으로 그리고 모두 함께 겸손하고 온유하며 인내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두 명의 친구와 함께 일출을 감상하던 유대인 랍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랍비가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밤이 지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때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친구 한 명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동쪽을 보았을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할 수 있으면 아침이 온 거라네. 그러자 다른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평선을 봤을 때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구분할 수 있으면 아침이지. 그리고 친구들은 현명한 랍비에게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랍비는 깊이 생각한 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동쪽을 보았을 때 여성이나 남성의 얼굴을 보고 나의 자매구나 또는 나의 형제구나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아침이 온 거라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을 존엄과 존중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형제 자매로 대할 때 새 하루의 빛이 삶에서 더욱 밝게 빛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상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예수께서는 이 원리의 완벽한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출신이나 사회적 지위, 문화적 특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고 그들에게 그분께로 나아와 그분의 선하심에 참여하라고 권유하셨습니다. 그분은 성역을 베푸셨고 치유하셨으며 항상 모든 사람의 필요사항에 관심을 보이셨으며 특히 차별과 업신여김을 받고 소외된 이들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당신의 형제 자매이자 같은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 보셨기에 그분은 아무도 거절하지 않으시며 평등과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구주께서 이를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 중 하나는 갈릴리로 가시면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지나는 길로 가셨을 때였습니다. 당시 예수께서는 야곱의 우물 곁에 앉아 쉬기로 하셨습니다. 때마침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깃기 위해 우물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께서는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도움을 청한 일에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하지만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에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적개심의 관습을 깨트리고
이 여인에게 사랑으로 성역을 베푸셨습니다. 그분은 여인이 기다려오던 사람, 즉 모든 것을 알려주실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친절한 성역으로 인해 여인은 동네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하며 이를 널리 알렸습니다. 저는 무정하고 사려가 없는 사람들에게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업신여김을 당하거나 박해를 받는 사람들에게 깊은 연민을 느낍니다. 언어와 외모,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비판과 무시를 당하는 선한 사람들의 고통을 제가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과는 다른 사람들은 열등하다고 믿어서 생각이 어두워지고 시야가 제한되며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을 볼 때면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제한적인 시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들의 본 모습을 보는데 방해가 됩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와 같이 우리는 구주의 재림이 다가오는 위험천만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상은 인종적, 정치적, 사회 경제적 차이를 기준으로 극명하게 분열되어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그러한 분열은 사람들이 다른 이들에 대해 생각하고 그들을 대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이유로 문화나 민족, 인종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며 말하는 방식을 열등하다고 규정짓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선입견과 오류에 찬 비꼬는 사고방식에 따라 타인에게 경멸과 무관심, 무례함과 편견의 태도를 보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교만과 거만함, 시기, 질투와 같은 육신에 속한 본성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과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그분의 참된 제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행실은 부적절합니다. 사실상 성도들의 공동체에서 편견에서 비롯된 생각과 행동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성약의 아들과 딸들로서 우리는 우리 공통점인 신성한 정체성과 가족 관계에 근거하여 구주의 관점으로 서로 간의 명백한 차이점을 바라봄으로써 이러한 행동을 근절하는 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이웃의 꿈과 희망, 슬픔과 고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려 노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장할 가능성을 지녔으나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여정을 함께하는 동반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을 가득 품고 평화롭게 동행하라는 권유를 받습니다. 즉 에브리함 링컨이 언급한 것처럼 모든 이들에 대한 악의를 접고 만인에 대한 사랑을 품어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 및 평등에 대한 경외라는 원리가 주님의 집에서 옷을 입는 단순한 방식을 통해 어떻게 드러나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모두 주님의 거룩한 면전에서 순결하고 거룩해지고자 하는 소망을 품고 한 목적으로 단합하여 성전에 옵니다. 주님께서는 흰옷을 입은 우리 모두를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이자 하나님의 남성과 여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녀로 받아들이십니다. 우리는 동일한 의식을 받고 동일한 성약을 맺으며 더 높고 더 거룩한 방식으로 살고자 결심하고 동일한 영원의 약속을 받는 특권을 누립니다. 우리는 동일한 목적을 지니고 하나가 되어 서로를 새로운 눈으로 보고 또 단합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자녀로서 서로의 차이를 소중히 여깁니다. 최근에 저는 브라질리아 성전 일반 공개 행사에서 고위 관료와 정부 관계자들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저와 브라질 부통령은
탈의실에서 잠시 멈추어 모두가 성전 내에서 입는 흰옷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모두가 흰옷을 입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는 것을 상징하며 성전 안에서 우리는 한 국가의 부통령이나 교회 지도자가 아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영원한 정체성을 지닌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구아스 강은 브라질 남부 지역을 따라 흐르다가 이구아스 폭포로 흘러들어가는 고원지대로 합류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폭포는 세계 7대 자연 경관 중 하나로 불리며 지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인상적인 하나님의 창조물 중 하나입니다. 거대한 양의 물이 한 줄기 강이 되었다가 나뉘어져 수백 개의 비할 데 없이 특별한 폭포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신성한 유산과 가족 관계에서 비롯된 동일한 영적 기원과 본질을 공유하고 있기에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 경이로운 폭포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생각과 경험,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문화와 인종, 국적도 서로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특별한 백성이자 사랑받는 공동체로 이어주는 신성한 유대 관계를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로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People and a beloved community.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평등하며 영원한 잠재력과 유산을 동등하게 풍성하게 부여받은 존재라는 간증과 지식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이의 영적인 친밀감을 더욱 향유하고 우리가 지닌 다양한 은사와 서로 다른 성품을 소중히 여깁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구아스 폭포가 흐르는 것처럼 우리를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이자 그리스도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규정하는 신성한 유대 관계를 지키면서 우리만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필멸의 삶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아간다면 새로운 날이 새로운 빛으로 시작될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이 새로운 빛은 우리의 삶을 밝혀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 가운데 창조하신 다양성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그로부터 더욱 풍성히 축복받을 놀라운 기회를 비추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그분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되어 그분의 자녀들 가운데서 존중과 존엄을 널리 퍼뜨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예수께서는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넬슨 회장님께서는 오늘날 하나님의 선지자이십니다. 이 진리들을 성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Let
Our dear Heavenly Father, 하늘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임을 마치면서 우리는 당신에게 오늘 저희가 받았던 이 메시지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회복된 복음과 저에게 주신 선지자와 계시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인생에 주시는 그분의 영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와 또한 그분이 주신 저에게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사랑이 오늘 받았던 메시지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감받은 이 메시지들을 저희가 잘 이해하고 President Russell M. Nelson and 로셀 넬슨 회장님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구드립니다. 또한 제1회장단과 12사도들에게도 같은 축복을 부탁드립니다. 우린 당신을 사랑하고 우리가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주었던 많은 메시지를 잘 이해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hearers but doers of thy word. 우리가 더 많은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is has been a broadcast of the 지금까지 Saturday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제 193차 반년차 대회 토요일 저녁 모임 방송이었습니다. 연사는 교회 지도자 중에서 선정되었으며 음악은 유타 카운티의 청년 독신 성인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제공했습니다. comprised of young single adults residing in Utah County. This broadcast 이 has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했습니다. 서면 동의 없이는 이 프로그램을 복제, 녹화, 인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